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징으로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이 난해하고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강해하셨던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참조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주님의 오심,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비밀 휴거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황금사원 북쪽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세때, 그리고 이제 반때가 지나면 42개월 동안 평화가 지속되던 어느 날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제사를 폐지를 시킵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랍 동맹의 러시아가 거기에 동참을 하자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단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구원을 얻은 후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해서 승리를 주시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가 예수 재림 날짜를 특정한 후 휴거를 주장했다가 불발되어서 사회적인 큰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1984년 이 만이에 의해서 설립된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2014년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14만 4천 명이 넘어가자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과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강단에서 들어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2000년 동안 이 책은 사실은 해석하기 난해하고 위험한 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또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휴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 헬라어 아포칼립스는 덮은 것을 벗기고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저자가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처럼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작한 그런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배에 감추어져 있던 그 종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또 용기가 필요했고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90살이 넘은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런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왜 지체하시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진정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원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다만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왜 이토록 어렵게 상징으로 가득한 이런 요한계시록을 쓴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비 체험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아주 강렬한 꿈을 꾸면 깨어나서 그것을 글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박해 당사자였던 로마 당국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많이 알 수 있는 은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징 언어이고 무엇이 은어인지를 구분해야만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할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 이 예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는 예언 똑같이 나오지만 한자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 있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들리지만 한자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역개정판의 한자 본을 보면 두 번째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언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 두루마리도 부족했고 또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성경의 두루마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을 낭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었고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만큼 보이고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고 지킨 만큼 변화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저 자신이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도 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삶의 운명을 극복하고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도 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보이지를 않고 들어도 정확하게 깨달아지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없는 말씀, 아무리 백독을 한들 그것이 무슨 나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말과 행실로 진정한 복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면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 교회에만 편지를 했을까요? 7 교회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7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많은 교회를 7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은 모두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늘 교회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계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게 되면 7 등잔이 나오고 역대하 19장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감찰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 땅의 왕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아무리 그 권세가 대단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핍박 가운데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고통받고 있지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의 손가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채석장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애가를 불러도 슬픔의 노래를 불러도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과 그리고 나라 삼으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170만 명이 고독하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삶의 불안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휘감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돈이 부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1년 전에 2020년 12월 첫 백신이 나왔지만 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긴 터널의 끝은 희망의 빛일까요? 더 짙은 어두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지금 나의 시선이 삼위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붙들려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면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미래는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시작과 끝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는 동방박사와 그리고 몇 명의 목동들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왕이 오셨지만 온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땅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펼쳐지면서 통곡이 벌어질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또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먼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로마 군병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심지어 모든 족속이 다 애국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 내가 대신해서 통곡하며 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지옥은 없다며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애통하며 내가 울어야만 마지막 날에 나의 자녀들이 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은 24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그 첫 글자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모든 바이러스를 이 헬라어 알파벳을 붙입니다. 델타는 4번째 알파벳이고 오미크론은 15번째 알파벳입니다. 지금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시작해야 진정한 시작이요, 주님이 끝내야 진정한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예정하셨고 역사는 지금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빨리빨리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내는 것도 빨리빨리 끝냅니다. 결혼도 내가 시작하고 아기도 내가 낳았으니까 낙태도 이혼도 심지어 죽음도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그럴 수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일찍 죽고 젊기 때문에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법이 재작년 뉴질랜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안락사법도 효력을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발병률이 5배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요 원인입니다. 왜 이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갇혀 지내야 되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으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잘못, 배우자의 죄, 자녀의 허물과 관계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시작했고 또 지금 내 마음대로 끝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끝자락,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인생의 죽음의 순간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잘 버티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역사의 시작과 끝,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